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누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4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모퉁이돌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주제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3번에 걸쳐서 제가 제일 기다리는 성경 공부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이 되어라.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로 펼치셨기 때문이라. 특히 일어나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놀랍게도 이미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살 된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압 땅에서 땅도 잃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나오미는 구약에서 말하는 땅이 없으니까 나그네지요. 과부요, 고아인, 가장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일으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공고하다, 번고하다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고하다의 의미는 조모하다. 남자분들은 좀 싫어하는 조모하다이지만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를 두어 최고의 디자이너가 완벽한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자르기 시작하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해요? 나의 창조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조자라고 주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에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과 이 고됨과 힘듦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예스 하고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역경을 딛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처럼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두 왕권의 충돌을 봅니다. 새로운 지도자, 통치자가 기존의 세력권에 도전하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으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4가지 이적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람과 바다를 잔담케 하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12년 된 혈루증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이적입니다. 물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은 두 번째 이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4장의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주님께서 자연과 사탄 그리고 질병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적들은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십니다. 5장은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이신가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담이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서 나에게 절하라, 엎드려 절해야 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 사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도록 오신 메시아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탄으로부터 세상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은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그 통치권을 빼앗아 원래의 주인인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신 그 권한을, 권리를, 권세를 다시 임하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통치하셔요. 거라사인의 땅에는 귀신이 들려 끌려다니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무덤 사이에 살며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충동을 따라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간혹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예수님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잠드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귀신의 세력들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방해를 했습니다. 미리 알았겠죠. 아마도 귀신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을 알고 방해하고 저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침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더러운 돼지를 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돼지를 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 신앙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 당시 데가볼리는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이었고 유대인보다도 그리스 이주민이 많이 살던 곳으로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돼지고기가 돈벌이가 되었던 곳입니다. 거라사인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 요단강 동쪽에 있지한 데가볼리 지방의 한 곳으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곳입니다.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 아시죠? 도시국가. 데카, 직역하면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북쪽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부터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이르기까지 주로 요단강의 동쪽에 분포했던 10개의 도시 동맹체, 그 동맹체를 통칭하는 말이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데가볼리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이렇게 봤잖아요.
배척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신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이 지역에도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갑니다. 2절에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고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영적인 노예였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의 세력에 눌리어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를 사로잡았고 무섭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다른 어떤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비참했어요. 왜요?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는 누구로부터 아무도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무덤은 뭐였냐면 정신 이상자들이 주로 거주했던 곳이 무덤입니다. 마을 내곽에 있는 언덕을 파내어 만든 매장지였습니다. 이 사람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는 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마가복음 8장에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동료가 유대인이었다면 시체에 접촉하는 것을 대단히 불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곳에 산다는 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불안과 초조, 공포와 두려움으로 무덤에서 마치 짐승같이 울부짖었습니다. 잠드는 자유란 진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무와 절망, 증오심과 복수심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긍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없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늘 자신을 부정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에 의해 세력에 짓눌러 사명을 상실한 채 안타깝게도 젊음을 탕진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심으로 그의 자아와 그 사람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민족들에 대한 사탄의 나라의 통치권은 결정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개인의 내면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산업까지도 지배합니다. 오늘날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 직업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양을 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돼지 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술집이라든지 유흥업소처럼 사람을 망하게 하는 업종입니다. 귀신이 인간을 지배하면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업도 직장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으로 인해 더러워져 있고 노예화되어 있는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업이나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체나 여러분의 사업체나 직장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까지도 사업체까지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도록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돼지 2,000마리와 맞바꾸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봤죠. 돼지 한 마리 20만 원을 잡은다 하면 2,000마리 하니까 4억입니다. 4억이면 우리의 입장으로는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과 귀신을 엄격히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추한 자들을 볼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배후에서 추하게 하는 악한 사탄을 혼동해서 같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미워하고 증오해야 하는데 사람을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엄격히 구분하여 귀신은 미워하되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귀신은 미워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고 고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시자 사람들은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4억이면 큰돈이긴 하네요. 감히 자신들로서는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돼지를 잃은 사람과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은 손해 때문에 예수님에게 떠나가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또 무지와 경제적 이기심, 돈 때문에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된 뒤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은혜에 감격하여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니까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정을 되찾고 가정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것이 은혜 베품의 큰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에게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먼저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가족에게 전하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가서 전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 예수님의 태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것은 아마 불신앙으로 팽배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유대 전통에 근거한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였다면 이곳은 데가볼리 지방 거라사이는 이방 지역으로 그러한 염려가 없었기에 가서 전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둘째, 질병을 고치심으로 육체의 세계를 통치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체를 통치하십니다. 12년 동안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며 율법의 불결함으로 제약을 받고 있던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25절로 34절에 보면 혈루병 앓는 여인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치유 불능의 질병을 갖고 있던 여인은 단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여도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데 그녀의 담대함,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함이 담대하게 했겠죠. 용기를 냈겠죠. 겸손함을 대변해주는 행동입니다. 간절함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번에 모퉁이돌 컨퍼런스를 가는 길에 정읍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화상을 입은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하상 연고를 지원할 10,000원의 후원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선교라는 것을 이해가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10,000원이면 어떻게 보면 한 끼 식사값도 못 되지만 저도 여러 것을 후원하다 보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예전에 저도 어깨에 화상을 입어서 2년 가까이 가려움으로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봉사하는 분의 간절함이 저를 후원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원하는 분들이 다시 후원하는 것이라고 그분 또한 말해 주었습니다.
한번 후원한 사람들이 후원을 하지 안 한 사람은 안 한다는 것이죠. 헬루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자로 공중 앞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사회적, 종교적 장애를 극복하고 담대히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입니다. 몰래 감추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접촉함으로써 율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부정케 만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께서 이 모든 의식적인 부정을 초월하여 그녀의 믿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의 동기와 옷을 만진 사건의 치유가 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짐짓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시며 사건을 의도적으로 공개해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믿음을 끌어내어 아직까지 영적으로 무지한 죄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선언을 듣습니다. 저도 늘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 여인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기쁨을 이해하고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빕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불치병이었던 백일회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천식인지 병명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시모임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겨울 추억을 그분은 시로 만들어 그것에 담긴 배경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똑같아서 그분을 통해 백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바람만 불면 이불 속 강아지처럼 바깥 출입을 못하고 이듬해 봄까지 계속해서 기침을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체육 활동이라도 하는 날은 마치고도 기침을 하느라 한동안 교실에 가지 못하고 운동장 한쪽에서 기침이 잦아들 때까지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온갖 민간요법으로 약초들을 달여서 먹기 싫어하는 저를 달래며 먹이기도 했지만 백약이 무효했고 중3 때 언니 오빠 따라간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분은 폐 사진을 찍어보면 아직도 동공도 있다지만 저는 자세히 보아야 아팠느냐고 물을 정도로 주님이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날도 그것을 빌미로 삼아 신나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21절로 24절에 야이로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발 아래에 엎드렸다. 여러분, 그 사람의 발 아래에 엎드릴 수 있어요?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최대의 존경을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당시 회당장의 신분은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지위로 높이는 절대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이 그 지방에서 아주 신빙성 있고 믿을 만한 소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적 행위에 대한 공적인 신뢰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도 병에서 노연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해당장에 가지고 취한 해당장의 신앙적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당장이 본문에 보면 직접 바닷가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곳에 이 해당장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하기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해도 별로 들어주지도 않으실 거야. 낫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었다면 그곳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12살 먹은 소녀 야이로의 딸을 사망 권세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제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까지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기에 잠시 지체하는 사이에 해당장의 딸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해당장은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듣고 슬픔과 걱정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었다는데도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에요. 그 말은 내게 가졌던 믿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유지하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는 항상 믿음과 함께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었다고 하더라도 너에게 유지하고 네가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기억하세요. 나에게 두려움이 딱 온다. 걱정이 딱 된다. 하나님 저 믿음이 없네요. 믿음 주세요.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바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 없음의 증거이나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도 죽었으나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로 완성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소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미묘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야이로가 믿어야 했던 예수님은 단지 그의 딸을 다시 살아날 그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었지만 마가의 기록 속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찌우는 양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고 죽음의 그림자와 그 실체가 가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 있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만 있다면 믿음은 언제든지 그의 말씀의 초대에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위협하는 광풍이는 바다가 있고 귀신들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살아가는 질병과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연계를 이겨내고 사망 권세를 몰아내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 온전케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가망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가정이, 교회가, 학교가 무너져 소망이 없다고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생각해 보니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광풍을 뚫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로 귀신들이 내어 쫓기며 죽음의 질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소생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종종 무시됩니다. 복음 전도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그치고 하나님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은 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위하여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전도를 위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있는 세대에 우리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축제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을 위해서 제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에게까지 이어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탄의 나라의 강교한 반대가 아닙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사탄의 나라의 강교한 반대가 아니라 그 나라의 패배를 보지 못하는, 사탄의 나라는 결국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지금은 패배한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힘들고 마치 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미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직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요구하셨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해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생명의 회복보다 더욱 더 크고 위대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밝히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재림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의 성취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오히려 침착하게 죽음 넘어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를 질병과 죽음과 사망의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사탄의 세계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자연을 아버지 지배하시고 또 귀신을,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음조차도 부활의 권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늘 내 귀에 들려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나갈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견디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